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성경 본문을 읽으신 후에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 하는 사람도 있고 옛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동네마다 돌고 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비밀로 하라 하시고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힙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아마 이 말씀이 더 익숙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말했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인식이 건강한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 질문하시죠. 한 번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말하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레고입니다. 이 레고라는 뜻은 말하다, 또 무엇이라고 부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는 거죠. 이 물음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래 누구이신가 하는 존재론적인 물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각자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인식론적인 물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천차만별이겠죠. 다양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할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 하시던 말씀을 이 대목에서 하신 걸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 다시 말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내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자입니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는 지혜자입니까? 아니면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상담가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기는 하지만 그게 예수님의 전부는 아니죠.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것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교사요, 지혜자요, 능력자요, 상담가로만 인식하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위험하지요. 자기 위주의 신앙, 기복신앙, 번영주의나 현상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인식해야만 할 겁니다. 주님을 바르게 인식할 때에 건강한 신앙 고백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었던 것을 밝히셨죠.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질 때 믿음의 깊은 것을 경험하고 더 크고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신앙 고백은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예수님은 주를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숨겨진 구원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결단하기를 촉구하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결단하여 따르는 삶이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명을 위해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잘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에 있었던 사형 제도였지요. 이때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매달릴 형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죄인처럼 수치를 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웬만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여기에 사용된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도덕적인 부끄러움이나 수줍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에 대한 반응을 말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사람들이 조롱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생각해보면 이 말의 반대말은 당당함이나 담대함일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일까요? 어쩌면 제자들에게 물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는 물음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요? 베드로는 그리고 그의 동조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삼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걸어가야 할 구원자로서의 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이 길을 따라오려면 너희도 고난을 각오하는 결단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좋은 믿음을 가지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복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건강한 신앙 고백의 방향성입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계신 곳,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길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말에만 머물지 않고 생각 속의 관념으로 머물지 않고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저는 믿음을 가져서 무엇 하려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저의 생각과 다짐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나의 믿음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믿음 생활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정립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오늘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